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그렇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다 하여서 전에는 벽돌을 구울 때에 집을 제공했으나 이제는 집을 제공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집을 구하여다가 원래 벽돌 수요대로 맞추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도 15절 초반에 보면 그러한 바로의 결심을 굳히고 있어요. 그들이 애원하여서 또 그것을 중간에 전달하는 기록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다시 바로에게 간청하지만 바로는 오히려 그들이 게으르다 하여서 그 일이 벌어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흘 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것은 일을 쉬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집을 주지 않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수요대로 벽돌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상황들에서 자기들이 조금 더 이 일로 인해서 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협상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보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다 그랬어요. 이제 화가 몸에 미치니까 이 일들을 일으키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단단히 그 화를 물을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길가에 섰던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죠. 원망하죠. 그들이 이를 벌인 것 때문에 바로의 눈에 그리고 그의 신하들의 눈에 우리가 미운 것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한 것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일로 인해서 자신에게 손해가 미쳐지고 어려움이 다가오자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비난하는데 그 비난하는 수위가 이래요. 하나님이 너희가 한 일에 대해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그 모세와 아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정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뭐 심판하시든지 징벌을 내려주시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미쳐진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 자신들이 생각한 것은 이런 그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그리고 그것을 대리로 감당하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판단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러한 소위 애굽의 그 정치의 형태, 그래서 자신들에게 저항하거나 반대되는 민족들을 갈라치기 하는 이 고도의 애굽의 정치술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 이후에 왕정으로 넘어가면 솔로몬 시대의 애굽의 바로의 이름이 시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삭이 이 솔로몬을 반대했던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치하는 것에 반대했던 소위 지금으로 얘기하면 반정부주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보호해줘요. 여로보암을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보호했던 여로보암을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을 분열시켜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로 이렇게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분열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끄는 10지파가 결집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삭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의 고도의 정치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좀 이렇게 자신들에게 저항하거나 견줄 만한 제국들이 등장하면
그 제국들의 분열을 일삼고 획책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정치가 발달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시삭이 왕이 되기 전에 원래는 다른 줄기의 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조가 솔로몬과 사돈 관계를 맺게 돼요. 솔로몬이 후처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혼을 통해서 외교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과도 애굽의 공주가 가서 솔로몬의 빈 또는 뭐 처가 돼서 이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관계가 이제 여기 혁명이 일어난 거죠.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왕조들을 갈아치우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시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그 고도의 정치수를 통해서 자기 세력을 얻고 자기 세력이 막강하면 왕조도 들러없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 바로가 이렇게 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 조직을 이루고 그들이 꽤 애굽 땅에서 성장했단 말이에요. 큰 민족을 이뤘단 말이에요. 여기서 밀리면 저들의 요구를 계속 수용해 줘야 되고 언젠가는 여기를 나갈 것이다. 그러면 자신들이 그 노역 일을 시키는 많은 분량에 있어서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이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적어도 이 애굽을 따르게 하거나 갈라쳐서라도 소수는 나가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들을 자신들이 흡수하고 자신들의 사람들로 사용하려는 고도의 정치 수력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바로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 증오의 대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시길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요. 바로에게도 미운 것이 됐지만 자기 백성들에게조차도 이러다가 돌을 맞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여기로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말하였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고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바로에게 강한 일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바로가 어때요? 너희를 놓아주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죠. 자, 모세의 문제의 해결점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여러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이 고도의 정치술이 발휘되는 이 현장 안에서 이 민족을 갈라치고 분열시키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모세가 선택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였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은 이렇지 않죠. 이 우리나라 정치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편 소위 말해서 자기 세력을 얻기 위해서 갈라치는 전술이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니 진보니 그래서 어느 특정 세력들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갈라치는 거죠. 특히나 유권자 중에서 뭐 20대, 30대 같은 경우가 이번에 키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0, 30대를 두고 이 보수 쪽에서는 뭐예요? 남자들이라도 원래 그쪽이 진보 진영 쪽에 더 많은 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수 진영이 남자만이라도 뺏어오기 위해서 뭐예요? 남자와 여자들의 평등에 대한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뭐 군대 문제라든지.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남자가 군대 가는 것들은 그냥 보편화된 우리가 받아들여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세세한 부분들까지 어때요? 남자들을 이쪽으로 갈라치게 하니까
선거에서 그 잠시나마 그 표들을 갈라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유익을 얻는 것처럼 이런 고도화된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 세력을 얻기 위해서 설득하고 하는 과정들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민감하게 다가오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결과론적이지만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세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백성을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역 간의 분열을 부추기고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이렇게 해서 선거에서 승리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이런 것들을 닮아간다는 게 문제죠. 교회가 세상 정치판과 다를 게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람직하겠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역 간, 혈연 간, 또 세대 간 이런 갈등을 부추기고 너는 내 편이고 쟤는 저쪽 편이고 갈라치기 해서 저 사람을 떨어뜨려야 되고 이 사람을 세워야 되고 이 고도의 인간들의 정치술이 발휘된다고 하면 교회가 세상에 물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고도의 정치술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을 일으킬 뿐이에요. 분열을 일으키고 조장하는 사람이 사단의 세력이고 이것을 온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모세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인가, 이루어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랬어요. 그 강한 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래요. 인간적으로 섣부르게 판단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또 여러분 자녀들이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정치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지 정치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분야에 경제적인 분야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은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내가 활동하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들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 찬송을 했잖아요. 반드시 비가 온 후에는 맑은 날이 와요. 땅이 굳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시련이 찾아와도 그 시련을 해결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난의 끝이 있고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경험되고 오늘 6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